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곡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입니다. 곡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 에스겔 39장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하게 되면은 대적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피해를 입은 그 피해를 이렇게 보상하기 위해 가지고 그 휴거되고 없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이 땅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들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한 곳으로, 어떤 곳으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무기또 골짜기고 무기또 그 언덕인데, 그쪽으로 다 모이게 해서 한꺼번에 쳐들어가자. 물론 그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기또에 몰려가지고 옛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데도 또 모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짝짝 다 모여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최첨단 무기로 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모였지만은 싸울 상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고 다 엎부러지고 깨지고 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다 멸해버리잖아요. 다 이제 멸망시켜버리고 멸절시키고 몰살시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세력, 짐승을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이게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재앙으로 다 죽고 지진으로 다 깨지고 엎어지고, 나머지 또 군사들 어마어마하게 모여 나머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군사들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있는데, 그들 또한 다 멸절당하고 심판당해서 다 죽고, 그리고 진짜 짐승의 세력, 여기서 말하면 고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로잡아서 지옥불에 바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 그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 유혹을 하고 하던 그 사탄조차도 이제 결국 20장에 나오는데, 20장을 자꾸 그러니까 그 사탄을 다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게 1000년 동안 얘기가 나오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1000년이 이렇게 끝나는 잠깐 사탄이 이렇게 놓여져 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완전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끔 다 유혹했던 그 사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사탄 혼자 남았잖아요. 다 이제 죽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짐승의 세력도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지고, 두 짐승 다 잡혀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지막 남은 이 사탄이,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끝나면 다 죽었는데. 그리고 천년 동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하니까 그때부터 천년이 시작돼가지고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이루다가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잠깐 놓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미혹한다는 건데요. 그때 그 어떤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다 죽고 없는데,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사탄 혼자 남았는데.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거는 앞에 이 사탄이 왜 어떤 존재였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마저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그동안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다 불러내서 부활시켜서 그리고 최종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남아있어요. 그렇게 이해해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19장 곧 끝나고 20장은 곧 끝난 그 다음이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중간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요. 뭐 큰 음녀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져 갖고 어떻게 형성돼 가지고 이런 큰 세력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이 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다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초림하시는 그 당시를 영적인 배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뭐 상황은 다르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 요한계시록 구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천국 백성들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결국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이 땅의 백성하고 이게 병행을 해가지고 나란히 비교를 하면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뭐 성경에 예언된 어쩐저쩐 해가지고 이제 뭐 얘기 막 하는데 너무 이게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39장에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 그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석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래서 고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국의 왕 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세계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고 권력자들이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로스가 나오고 메스가 나오고, 로스가 나왔다 해갖고 러시아다, 물론 러시아도 포함되겠죠. 러시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포함돼요. 이렇게 세계 제국을 만들어갖고 그 권력자가 이게 권력을 휘두르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에서 뭐 러시아만 포함되겠어요? 다 포함되죠. 2절입니다. 너를 돌이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계 제국에 있는 그 세력들, 권력자들은 이 지구상에서는, 이 땅, 우리 사람,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 단체에서는 대항할 존재가 없어요. 대항할 단체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전쟁하도록 벌어두시는 거죠. 그들이 그냥 분을 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동안 잃어버리고 손해봤던 것을 다 보상받아야겠다. 그래서 천국에는 뭐 이렇게 또 황금길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길에 깔린 것이 다 아스팔트, 우리는 아스팔트 깔아놨지만은 포장도로가 다 금으로 포장돼 있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만 거둬와도 지금까지 손해봤던 것을 다 보상할 수 있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 모아가지고 모여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지고, 활을 하면 왼손으로 이렇게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화살을 잡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활을 쳐서 왼손을 떨어뜨리고, 그럼 활만 떨어뜨리면 화살 가지고 뭐 쓸 수 있겠어요? 뭐 물론 화살 쥐고 이렇게 찌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한 얘기는 완전하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뭐 조금의 어떤 그걸 가지고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에서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그래서 너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를 상징이니까 대적하려고 다 모여들었지만은 너희들을 다 죽여서 이게 새들의 먹이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두 가지 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 해가지고 이제 휴거돼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그 혼인잔치가 있고,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땅에서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새들의 잔치는 이게 좋은 잔치가 아니죠. 새들이 죽어있는 사람들,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다 뜯어먹는 그러한 새들의 잔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다 죽고 없어질 거야.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또 명령으로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이 다 결국은 죽게 될 거라는 거죠.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마국,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마국에 불을 내리려는데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린다는 얘기는 이 곡의 배경이 되는 지지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요즘 말하면 글로벌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곡이 이제 권력자의 대표고, 나머지 가족들이라든지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섬이라고 이제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전쟁해도 저쪽에서 다 몰려가서 전쟁하니까 할 거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도 자기를 해칠 세력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평안히 거하는, 거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다 제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얘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결판을 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구나. 뭐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 깨달아봐야 이제 늦은 거죠.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부터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해를 당한다든지 뭐 침략을 당한다든지 포로가 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게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더럽혀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더럽혀져 왔다는 거죠. 왜 더럽혀져 왔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도 않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는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지를 않아. 그렇게 가진 악을 다 행해놓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다 된다고 이렇게 행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다 허물어버리고 이렇게 포로를 잡혀가게 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벌하시 징계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다 예루살렘 멸망하게 만들고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허물어지게끔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었어. 자기 백성들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바벨론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이 있는데 그 신하고 여호와 신하고 싸워가지고 여호와 신이 진 거야. 마르둑 신이 승리한 것이고 승리했기 때문에 다 잡아가고 한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뭐 침략을 받는다든지 해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은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셔 라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더럽혀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딥스 세력들, 그림자 세력들, 글로벌 세력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 눈에 내면서 다 계획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일을 꾸미지만은 그 계획대로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왔는데 물론 이제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뭐 되는 확률들이 좀 높아져 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고 안 되고 되는 뭐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역사를 이제 마무리 짓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날이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최종 이게 심판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그래서 이것도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성읍들의 그 한자가 나갔어. 그래서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모기토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몰살당했어. 그래서 거기 어마어마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들, 이 당시 때는 이 에스겔을 쓸 때 무기는 창, 방패, 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자루가 다 나무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이제 불 뗀다고 얘기하는데, 7년 동안 불피우리라는 얘기는 7년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하게 이제는 더 이상 무기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들다는 거예요. 뭐 이사야에서도 그랬고, 이게 뭐 칼을 바꿔가지고 쟁기로 만들고, 무기를 가지고 이게 농기구로 만들어서 평화의 도구로 쓰게끔 이렇게 바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하고는 뭐 통하는 얘기인데, 무기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싸울 존재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다 지옥 형벌 당하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첨단 뭐 무기라 할지라도 얘는 다 무기를 완전하게 폐기시켜가지고 7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 자체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쓸모없도록, 무기에 쓸 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성읍들이 나와가지고 무기를 다 자기 거 만들지, 불태 없애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이제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글로벌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 세력들, 그림자 세력들, 깊은 곳에 있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세력들이 다 어쨌든 자기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으고, 돈 되는 일을 하면 뭐든지 다 하고 하던 그러한 세력들의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소용없게 된다, 다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늑탈해가지고 쓸 데가 있겠어요? 천국 생활할 때는 필요 없겠지만은 결국 그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게 되고, 그들이 다 있는 것까지 다 탈탈 다 털려서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기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하몬곡은 이게 곡의 무리들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상징이 있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시체들이 죽었냐 하면은 그 다니던 통행하던 그 골짜기에 그 시체들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통행하는 길이 다 막힐 거라고, 아무도 못 다닐, 너무나 높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산을 이룬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 들어간 데 골짜기잖아요. 들어간 데가 하도 쌓았는데, 평평하면 다닐 수 있겠지만은 이게 높이 쌓아가지고 그 골짜기도 메워져가지고 다닐 수 없게 될 정도로 그만큼 많은, 그러니까 고개물이 골짜기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다 죽어서 여기에 버려진, 장사된 그 시체들이 쌓여가지고 모여있는 그런 골짜기다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가지고,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다 죽고 다 모여있는 것들이 쌓여져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고 없어지고 심판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죽은 모든 시체들을 다 이렇게 하몬곡 골짜기에 다 이렇게 던져 넣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물론 새 거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땅을 정결케 하는데 이 7달 동안 한다는 거예요. 7달 동안도 마찬가지 상징수죠. 완전하게 정결하게 이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없고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다 한 곳에 몰아넣어 가지고 장사해서 다시는 이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얘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을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문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혹시 이게 장사하는 이게 처리가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문곡 골짜기에 집어넣을 거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심판당해야 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누락이 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도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다 구원되는 것처럼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은 한 사람도 한 조각도 누락되는 것 없이 철저하게 다 심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하모나는 무리들의 이름이다. 무리의 성, 뭐 이런 얘기인데,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문곡 골짜기 다 집어넣어서 뭐 지옥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해서, 그래서 다 죽어 널브러져 있고 던져져 있는 그러한 시체들에게 그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으라고. 이게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는 얘기는 이 당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장사를 해주는 사람, 장례를 치러줘가지고 땅에 묻혀서 이렇게 온전히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게 내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춰줘가지고 좀 나름대로 그래도 대접을 받는 그러한 죽음인데, 아무도 장사해주고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버려져가지고 새들이 쪼아먹고 들짐승들이 뜯어먹는 그런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고 모욕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참하고 최고의 비참하고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대가가 최고의 모욕적인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18절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래서 새들이 먹는데 당연하게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어휴 좀 먹기가 이렇게 많네 하고 그냥 아주 즐겁게 잔치하면서 새들이 뜯어먹게 된다는 거죠. 새들 뭐 들짐승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욕적인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치되. 그래서 최고 좋은 것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너희는 이렇게 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이 있고 들짐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막 너무나 많이 먹었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절입니다.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군사들, 왕들 다 멸절시켜서 죽여서,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최고 권력자 밑에 있는 각 제후국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연방에 속해 있는, 예를 든다면 미국을 예를 든다면 미국 주지사, 또 주지사도 사실은 왕이거든요.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주지사, 각 주에 있는 지사들도 왕인 거예요. 이게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연합 있으면은 연합에 다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대표가 있고. 근데 다 왕들이에요. 그것처럼 세계적으로 또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도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래서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휴거돼서 혼인잔치 하면서 맞으러 갈 때도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남아있는 이 세상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세력들을 다 심판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해서, 열국들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징계를 받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열국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로마 제국이 들어서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고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이었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못 지키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흩어지게 만들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다는 것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였고 징계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열국들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 다 돌아오게 해서 천국으로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바빌론 포로에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다 포로 해방이 돼가지고 다 예루살렘 귀환에 돌아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형성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마지막 때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저렇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래서 다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끔 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얼굴을 들 수 없고 항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뉘우치리니.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들어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고 열국들이 역시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없건 진짜 가짜구나,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들어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다 열국에 흩어지게끔 했는데, 잡혀가게끔 했는데, 이제는 후에는 내가 그들로 모아 고토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것도 하나의 상징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뭐 한 10분의 1 돌아왔을까? 전체적인 숫자에 비하면은 반도 못 들어왔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거의 페르시아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다시 가가지고 힘들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그들을 모아 고토로 들어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얘기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다는 거예요. 누락됨이 없이 다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때서는 확실하게 알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확실하게 알게 되죠. 29절 이것도 안다는 얘기도 그냥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되는, 아주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방편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에서 다시는 이렇게 떠나가는 일이 없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고 그런 적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탄 혼자 남았는데 누구를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을 다시 불러내겠냐는 거죠. 이미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데, 그러면은 사탄이 그럼 지옥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휴거됐던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불려 들어가고 자기 군사들을 만드나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심판당하는 자들도 완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감사드립니다.